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후에 12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우는 자, 인자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부요한 자와 배부른 자와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은혜와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12 사도를 선택하셔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사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2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인간은 지위, 재산, 학식, 재능, 외모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인간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의가 그와 같은 외적 요소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 사도는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명문 가문이나 부유한 가문 출신이 한 사람도 없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어부와 세리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모양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무식하고 천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갈릴리 사람이나 친족이나 랍비나 관원 같은 혈연이나 지연 또는 사회적 신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12 사도는 훈련을 받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들 12 사도는 사도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배우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3년이라고 하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서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 기능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히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수많은 난관과 역경에 직면하면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게끔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지식적인 배움의 길인 동시에 훈련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겐 때로는 거친 풍랑이 일었고, 때로는 대적들의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군중들의 배척이 있었고, 때로는 육체적인 궁핍에 처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들듯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 강해지고 담대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봉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의 속죄양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뿔뿔이 흩어졌고 절망과 낙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주님의 훈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스승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도로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으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삼으셨고 초대교회 터를 마련하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행한 일을 하나하나 다 헤아릴 수도 또 다 기록할 수도 없을 겁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 사도들의 업적이 전부 다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은 거의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몇몇 정치가나 이름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12사도의 택하심과 이 사도들의 위대한 행적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한 것이지 역사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택함 받은 일꾼입니다. 택함을 받은 제자는 고난과 수고의 길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의 성숙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은 세상에 더 많은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인내하며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